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보이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 보이고 하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 멀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들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증언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 나름대로 크든 작든 어떤 하고 싶은 일, 소원 혹은 꿈, 비전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로 갖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웃는 얼굴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원하면 꿈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를 배우러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지는 이야기 듣고 서로 웃고 같이 식사하고 그게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려요. 싫어합니다. 귀찮다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결국 영원한 자기 죄를 가지고 형벌을 들어갈 텐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고 이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보여줄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지고 잘 되어지고 이 나라가 화목하고 모든 게 번성함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질까? 어찌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안전에 보호되어지고 번성할까? 희한하다.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이 나라 이렇게 잘 되었구나.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됐구나.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시범적으로 세우자.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기사와 이적을 다 베풀어주고 그래서 이 나라를 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걸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 한 명을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또 이삭에게 믿음의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이 3대에 걸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상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렇게 좋구나.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통해서 한 민족 만드신 거예요. 마침내 수백 년 만에 한 민족, 한 국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겠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씀,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고 너희를 잘되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무엇을 해도 다 잘 되어지게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금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을 흔드시고 하늘에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불러오신 거예요. 나팔 소리, 천둥,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막 내시면서 사람들이 우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소리 가운데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당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널 위하여서 생물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식으로 10가지 계명을 직접 말씀하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죄인들 들으니까 죽을 것 같다. 모세 선생님, 당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우리한테 전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순종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나의 율법대로 나의 계명대로 서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형통케 하고 반드시 너희를 잘되게 하고 축복하라.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 너희에게 간다. 그럼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도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지금 차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지 말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들만 산으로 좀 올라오고 그들은 여호와께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함께 가까이 나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모세가 죄가 없어가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들 연결시켜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다 대신 회개하고 함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줄 중보자이기 때문에 항상 특별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신약시대의 누구의 예표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신 것처럼 모세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을 모세가 그림자처럼 이제 구약시대에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모세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했어요.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나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우레스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까 백성들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다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다 듣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3절 중간에 백성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들어볼까?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지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 이 법률 이것을 너희들이 준행하겠느냐. 아멘.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신 그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신다는 제단을 돌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5절 같이 시작 6절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 국가들에서는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 큰 소. 그래가지고 그 소를 주 가지고 상대방 희생 제물 그 피를 이쪽 나라 사람들이 마신 거예요. 이쪽 나라 대표가. 그리고 이쪽 소를 쥐고 그 피를 상대방 나라의 대표가 마신 거예요. 무엇을 맺은 계약이다? 피로. 그런데 왜 피를 마십니까? 이 계약을 준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의 복수가 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생을 걸고 준행해야 된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 당시 사람들의 계약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런 제사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자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 그러니까 대야에 담고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과 피로 이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죠. 피를 이쪽 나라 대표가 마시고 또 그 형제물의 피를 저쪽 나라 대표가 마시고 그래서 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미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이제 나머지 피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뿌리냐면 그냥 확 뿌린 게 아니고 우슬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을 피에 적셔가지고 그래 그 식물을 이렇게 뿌리면은 피가 이제 방울방울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피가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성님들 언약의 피란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누구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게끔 만드는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죄성, 욕심들, 분노, 미움, 증오심, 질투심, 시기심, 탐심, 음심, 온갖 안 좋은 그런 죄성들을 그까지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예수님 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피를 우리한테 증거시키시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왜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죄가 있던 장소에 누가 오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고 이 죄성까지 우리가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자꾸 아름다워지잖아요. 갈수록 우중충한 분들이 적어지고 갈수록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예수님 사람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달라요. 실제 나가보면은 밖에서 일반인들 얼굴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릅니다. 이러한 언약의 피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정결한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다 맺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왜 만드셨다고요? 온 세계 모델 국가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숨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잘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지 온 세계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보고 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도상에서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유럽 붙어 있잖아요. 그죠? 유라시아.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프리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그 길목이에요. 왜 그게 뜻입니까? 잘 들으시면은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보고 그 소문이 아시아로, 그 소문이 유럽으로, 그 소문이 아프리카로,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딱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델 국가를 네가 정말 나의 말씀을 잘 순자면 정말 잘 되게 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 영광을 다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던 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되는 국가를 지금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금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언약은 드디어 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동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들의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그 죄값으로 죽고 이런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 하신가? 9절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나독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 계시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산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모세 대상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독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 이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서 뭘 하는가? 10절 같이 시작. 자, 그들이 올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나 뵙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한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그들이 다 뵙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시에 모든 인간을 이들에게 다 보이진 아니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인간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인간을 다 보인다면 죄인들이, 그 죄가 많은 인생들이, 그 온전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인간을 직접 다 뵙겠다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안 죽게 하시려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 보시느냐? 뭐뭐 봤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그만 본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옥문사 지금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옥문사 못 보고 옥문사 발 아래쪽은 보니까 밑에 어떻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보니까 어떻더라? 청옥을 편 듯하고. 청옥은 사파이어입니다. 많은 들어보셨지요? 사파이어. 보석, 푸른 보석.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 밑에 쫙 깔아놨듯이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집에 가면 델석 깔지 않습니까? 델석 한 1cm 두께로 해가지고 델석 까는데 하나님은 1cm 두께로 사파이어를 까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알지만 전부 다 사파이어보다 더한 하늘의 보석 같은 그런 로고가 쫙 돼 있고 그리고 그 청옥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밝고 밝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석. 하나님 자신은 아직 안 보이신 게 못 보이신 거예요.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까지 보셨지요. 어떤 분은 난 하나만 돼요.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24장까지 보셨는데 이제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까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번 주에 볼 부분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제게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때 아론, 나답, 아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과 조금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봐주고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타고 그 맑은 것이 하늘같이 그렇게 맑더라. 그걸 좀 봤어요. 그런데 모세 하나님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 분이신가? 얼마나 그렇게 분이신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무친하시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모든 건 다 볼 수 없다. 내가 지날 때 너를 내 바위 틈 사이에서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서 나의 영광을 다 볼 수 못하도록 할 것이다. 왜? 모세도 아직 다 볼 수 없거든요. 죄인이 제 하나님을 다 보면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앞분 영광 못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등, 하나님 뒷분 영광, 하나님 영광에서 가장 조금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로 70인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장 이제 조금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자, 11절 같이 시작.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취하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감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소외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놔두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과 다 배울 수는 없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끝장은 뵙고 먹고 마시더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국가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다음에 같이 먹고 마셔요. 친교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당시의 국가하고는 이제 우린 서로 우방이다. 동맹국이다. 그런 이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조금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같이 친교의 교제의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친교의 식사를 간 사람이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독, 아뷰 그리고 70일의 장로지요.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묻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그렇게 막 저한테 말하고 싶으실 텐데 예수께서 전도대를 보내셨는데 70인 전도대를 보내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엘림 기억나십니까?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오아시스가 엘림이에요. 오아시스. 첫 번째 만난 오아시스가 엘림인데 그 엘림 오아시스에는 물샘이 12개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학생 이걸 지금 계시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 나라 수가 70개가 보았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12은 무슨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수.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샘이 12개 있고 그 물샘이 있으므로 종나무가 70개의 종나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청정하게 푸르게 열매를 맺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앞으로 70개의 나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살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물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도를 보내시는데 70인 전도를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를 다 전도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장로도 보면 몇 명의 장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장로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 70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 세계의 대표 70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무엇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살리고자 하심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시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엘림도 처음 만난 오아시스가 물샘 1들, 종나무 70그루, 지금 보면 장로 70명. 그래서 항상 70.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눈은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다가 있다. 너희들이 우습게 보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아 멸시하는 그 사람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의 피조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온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제상 나라이다. 제상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제상 국가, 제상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잘 몰랐어요. 우리 성님들도 왕 같은 제상입니다. 우리 성님들 눈이 내 혼자만 하나님께부터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혹시 그런 수만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성님들 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전히 죄 중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아파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그리고 영원히 자기 죄값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빛이고 소금인데 어디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지나 내가 똑같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좀 다르다, 저 사람 좀 밝고, 그래서 항상 안에 기쁨이 있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가 봐, 저 사람은 하늘에 거룩함이 뭔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한 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편지한 말 들어야 되고, 상세한 볼 때 정말 이 사람도 있으므로 그래도 한국이 망하지 않는 거야,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기도응답과 축복의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펼칠 때 초대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언약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 줄 아십니다. 그 다음 뭐라 하시냐?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70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70장로를 세우시고 그들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거하는 그런 걸 지금 그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는 다시금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이 산에 있거라. 네가 그들을 갈수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 그것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되신 돌판 두 개를 들고 오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이리 있는 자는 그들 아론과 훌에게로 나갈지냐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는데 산을 무엇이 가리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빛난 구름이 오고 하나님의 모습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빛나는 구름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임자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자셔서 당신과 나타나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구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끼리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우리를 감동하시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만나시고 우리를 타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직접 참게 만드시는 그런 영광의 구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영광의 구름이 있는 하나님의 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같이 시작. 자,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 지금 그 산에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구름이 예수 또한 산을 가렸더니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을 계속 섞어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예수 또한 산을 가르더니 일곱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예수 또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인간적인 욕망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다 회개하면서 그의 안에 나와 있는 육신적인 것들 다 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학생 모습을 6일 동안 지금 계속 금식해주면서 바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준비 다 됐다 싶으니 하나님께서 7일째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금식하면서 육신의 부분들이 다 빠지고 죄도 다 빠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누구도 체면 없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이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세에게만 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빠지고 그들이 빠지고 우리 육신적인 면들이 빠지고 우리가 영적 사람을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배웠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으기를 축원합니다.